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3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커다란 일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전염병이 많이 돌 수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함과 또 우리 교회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고 또 편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 3월 한 달 동안에 교회 예배와 그리고 교회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어떤 모임과 그리고 그 사역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예배도 가능하면 영상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이 예배를 접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주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돈하고 주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질병의 위험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치유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온전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에게 커다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믿음을 세우는 말씀의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세우는 말씀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또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여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6과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은 속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세우는, 믿음을 세우는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첫째로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눕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하면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공유되지 않는, 교환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어떤 여타의 모든 피조물과는 절대 구분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 따라갈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피조물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 즉 절대적인 속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기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달리 자기 자신 외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존적이시고 독립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독립적이시고 그의 모든 덕과 행위에 있어서 독립적이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을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이 독립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립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와 하나님의 완전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언제까지든지, 즉 영원히 동일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에 있어서는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시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온 만물을 만드신 목적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절대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토록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속성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Infinity of God입니다.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요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시작이 있으면 끝나게 됩니다. 한계가 저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성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무한성을 이야기할 때 절대적 완전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나 그의 선과 사랑에 있어서나 그의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무한성에는 영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시간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원이란 성경에서는 항상 끝없는 기간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에 그 시간은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끝이 없이 가는 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뛰어넘어 계시는 시간의 한계 붙잡혀 있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또는 미래도 없으시고 영원히 현재적이라는 말씀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짧은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현재, The Eternal Now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모든 시간 안에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현재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역사하신다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성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무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공간과 관련하여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편재해 계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시고 모든 공간을 채우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공간에 계시다고 해서 그 유한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시다, 그 무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immens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광대하다라는 말로도 표현되지만 한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변두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무한성에는 단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으로 형성된 것처럼 여러 부분의 성질로 이루어진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나뉘어지지 않고 여러 조각들이 모아져서 하나를 이루신 연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단순하세요. 복잡하지 아니하시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단순하십니다. 이렇게 무한성에는 절대적인 완전성과 영원성과 무변성과 그리고 단일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즉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약속과 그 의도에 있어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완전하시고 영원함에 있어서 그리고 무변, 그 끝이 없으심에 있어서 그리고 단일하신 분은 면에 있어서
완전하신,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이 함께 나누지 아니하시는, 즉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되지 아니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것을 가리켜 절대적인 속성이다, 피조물과는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피조물과 같이 나누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인데, 그 속성의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를 우리 피조물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속성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공유적 속성이다, 같이 나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속성과는 대비되는 보편적인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의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이 보편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유사한 것이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이, 보편적인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자신을 아시며 가능성 있는 일과 실제 하고 있는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식, 과거의 사건과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이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지식을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지식을 가지시기 위하여 어떤 외부의 것들을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지식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 지식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 이 지식은 포괄적인 것이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완전하게는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건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축적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족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 지식이라고 하는 면을 우리 피조물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죠. 그 차이는 있지만 이 지식을 가진다는 면에서 하나님은 그 지식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공유적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를 때로는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지혜는 최고의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택하심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해 가장 좋은 길과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그 지혜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한계가 있지만 유한하지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 공유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선함, the goodness of God.
행동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함, 곧 타자에 대한 선행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선이란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취급하도록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한다고 어렵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선함을 일으키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선함을 가지고 있고 선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선과 선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함도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이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도 불완전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사랑합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함께 가지시는 공유적인 속성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첫째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the grace입니다.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과분한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인들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을 치르고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하여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비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용서하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요, 그 죄의 짐을 지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비참한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비참한 삶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고 있고 그 죄의 상태에서 눌려 있는 삶을 회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죄짐을 지고 무거워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것, 이것이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진 자들, 죄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짐을 지고 있어 고생하고 어려워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슴을 아파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시고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자비로움이에요.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납니다. 인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지만,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와 자비, 또 긍휼,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 우리 피조물들도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고 무한한 존엄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켜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즉 모든 피조물들, 죄악에 물들어 있고 타락하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계시는, 거기에 섞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 피조물들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룩함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 완전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불순함이나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완전함의 삶으로 이루어 가도록, 구별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죄악된 것, 타락한 것, 불결한 것, 구별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즉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지키시는 것, 완전히 구별되셔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스스로가 유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시고 적당한 법을 인간에게 부과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보상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그리하여 질서를 만들어 나갑니다. 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righteousness예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의로움이 있고, 이걸 공의라고 하고요, 상 주시는 공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십니다.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세워 나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합니다. 어려움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의롭지 아니한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자기 멋대로 살아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을 정리하셔서 그 의로움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죄악된 세상, 복음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타락한 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사람도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부족하지만 사람들도 의로움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피조물들과 공유하시는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에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내적 존재하심에 있어서 참되시고 그의 계시에 있어서 참되시고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참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실성, 인테그리티가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는 변함이 없으신데 그것을 사람들과 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똑같이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진실성, 이것을 하나님의 진실성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참신이고 존재하는 사물의 실상 그대로를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속성을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한 것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변화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진실하신, 변하지 아니하는, steadfast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다, 겉과 속이 같고 그리고 말과 행함이 동일하다,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일하다 할 때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신실하다, 인티그리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이 신실함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와 이루심에 있어서 언제든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간들과 공유하시는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이 주권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말인데,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뜻에서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의, 정확한 의미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어려운 영어 단어로 sovereignty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을, 주인으로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시고 완전한 파워를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여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권세,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이제 나중에도 이제 구원론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치 구약에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와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지만 하나님의 완전히 다스리시는 sovereignty of God, 절대적인 통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이 주권적인 능력,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집행하시는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실 수 없고 거짓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없다고 부정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 거짓과 죄악과 자기 부정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계획하셨더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를 다스리고 어디를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도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어떤 피조물도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피조물들과 나누어서 공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완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부분들은 사람들, 피조물들과 공유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깊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그 신실한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교재를 통하여 나눈 내용은 단지 중요한 부분들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떨어져서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의 부분이지만 그 완전한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요새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권면을 많이 주시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의 실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고 경험이 커지고, 그래야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육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좀 어려운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 같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연관된 성경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18페이지 정리할 문제가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기도해 나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광고를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3월부터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예배와 모임은 3월 한 달 동안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른 주중에 모든 행사와 모든 사역과 모든 모임, 그리고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댁에서,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 SNS를 통해서, 이런 단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더 많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변경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8시 30분에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모든
예배를 1시간 내에 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서 1시간 내에 마치고 일부 예배는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2부 예배는 10시부터 11시까지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유스그룹 예배가 동시에 소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그룹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그 가족은 2부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유스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2부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2부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3부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과 3부 예배 때 함께 드리게 됨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일 예배 후에 친교는 3월 한 달 동안은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도 모든 시설을 소예배실과 본당을 제외한 약간의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역 예배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건강하게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혜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이신 강은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종신 집사님, 오선혜 집사님, 또 서국희 집사님, 이승철 집사님, 오영주 권사님 여러 우리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강건함을 이루시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질병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신실하게 구별되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에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놀랍게 역사하시어 이 땅을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위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분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 질병과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높은 뜻을, 깊은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 주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저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역과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더 주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장성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